시간 다 같이 찬송가 52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 찬송 338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 추석 연휴를 통해서 아버지 지쳐있는 많은 심령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새로운 활기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화평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오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과 만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영적인 기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손꼽아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많은 교역자들과 많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목양교회 동천동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앞으로 더욱더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기간에도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들, 아버지는 직장에 대한 문제들, 관계에 대한 문제들,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문제들 아버지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속히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셀프 영성 체크리스트 보시면서 낭독하시면서 오늘 또 하루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습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고 책임 있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재정 원칙에 맞게 돈을 벌고 사용하겠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부끄러운 일을 회개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의 이 제목은 비유와 풍랑과 관련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실 때 직접적으로 교훈을 주시는 그런 때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 비유라고 하는 그 말하기의 방식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각각의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4장 1절부터 이 풍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비유에 관련된 모든 그 말씀은 한 가지로 통하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씨를 땅에 뿌릴 때에 그 씨가 뿌려지는 그 밭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도 열매가 열리지 못하고 또 자라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때에 그 밭이 문제인 것이지 그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땅에 뿌려지는 그 씨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21절에 있는 본문을 보면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이 어두움이 물러나고 그 안에 있는 실체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불을 켜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뿌려지는 것은요, 그 씨앗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뿌리시는 것이라는 그런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 번역이 조금 헷갈리게 돼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어려운데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비춰주시는 이유는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즉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등불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진정 그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참 의미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땅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즉 듣는 자의 자세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에는 여러 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팔랑귀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들을 귀입니다. 들을 귀. 듣는 귀라는 것은 귀가 커야 잘 듣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소리는 잘 들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귀는, 이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정말 이 진리라고 믿고 그 참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러한 귀를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부분들을 각각 한 절 한 절 떼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개역 개정판에는 헤아림으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되질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런데 그 되질하는 것으로 너희가 되질함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되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돼, 두 돼, 세 돼
이렇게 측량하는 그 부피를 측량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헤아려 보라, 대질하여 보라.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계수하여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사는가를 한번 측정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살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는, 들을 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요, 추가적으로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5절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가진 자들, 이렇게 소유한 자들 이런 의미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자는요, 들을 귀가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들을 만한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들은요,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들을 귀가 없고 마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말을 듣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있는 믿음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자세는 오늘 말씀에 있듯이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두움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밝은 빛과 같은 그런 말씀을 비춰주셔서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부터 29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라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또 씨에 비유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30절부터 32절까지는 겨자씨에 대한 또 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씨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비유를 특별히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씨의 비유를 조금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자라나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실되게 사모하는 자세로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사모함이 커져서 계속 그 말씀 가운데 청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되고, 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겨자씨 한 알의 비유가 있는데요, 아주 작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서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체들이 그 그늘과 같은 사람의 인격과 그 품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말씀이 너무나도 부요하고 그 풍요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의 중요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다른 일을 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러한 자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듣는 그 자세만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욱더 갑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지혜를 깨닫고, 다가오는 주일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정말로 오늘 내게 주어진 한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주님 들을 귀를 주셔서 주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장해가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부족하고 나약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 밝히 드러나지 못한, 깨닫지 못한 어두움과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대면하는 그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교만했던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돌아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수많은 말씀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한 말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인가 내 듣기에 아버지 내 마음과 심령을